본문 말씀이 아주 요한복음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죠. 3장 11절부터 21절. 그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을 모든 설교자나 모든 성서신학자들은 다 이 말씀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송이의 국화꽃이 피기까지는 봄부터 가을까지 그 뜨거운 땡볕과 그 모진 바람과 장마와 때로는 그 태풍이 다 녹아들어가서 그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국화 한 송이를 피워냈다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장 16절에 있기까지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이 국화꽃이 피기까지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까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무엇인지를 알기까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기까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체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봄부터 여름까지 가을까지 바람이 불고 땡볕 아래서 또 태풍이 그 몸 안에 녹아 들어가 있어서 이 꽃이 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비로소 전인격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린 사랑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죠? 사랑을 아는 사람과 사랑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머릿속에서는 온갖 사랑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랑을 살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괴롭죠? 주변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본인도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나는 분명히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랑이 안 나오니까 본인이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왜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내 생각과 다르게 전혀 다른 피드백이 나올까? 본인이 먼저 죽을 맛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또한 고통에 시달리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일평생 사랑을 규정하기보다는 사랑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존재들인데 우리는 이제까지 사랑을 하지는 않고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영생이 무엇인지를 생각만 하고 있었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생각만 하고 있었지 구원과 영생을 누려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관념적인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폭로당하면서 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오늘 10월 21일 프로시코마이 교회 주일 예배 설교가 큰 틀로 세 가지 테마를 잡았습니다. 표적, 요한, 소경.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사람들의 종교심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종교심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요한복음은 그걸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이 표현하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종교심은 표적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왜 예수를 찾아왔죠? 밤중에 예수를 찾아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였죠?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무엇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보고 믿었어요.
이 표적이란 말은 세메이온, 이 표적이란 말은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이란 단어가 그 요한복음에 꽤 여러 번 나와요. 자, 3장 2절에 당신이 제공한 이 표적을 보고 믿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이 표적이란 단어가 세메이온이었는데, 이 세메이온이 요한복음 2장 11절부터 등장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일 먼저 표적을 보고 누가 믿었어요?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표적을 보고 누가 믿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표적을 보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이라면은 대단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표적 상관없이 예수의 인격을 보고 믿었다든지, 아니면 예수의 말씀을 보고 믿었다든지, 아니면 예수가 하셨던 그 놀라운 그 설교를 듣고 믿었다든지, 이런 소개를 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 동기가 뭐죠?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을 보고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메온이라는 단어를 제가 쭉 찾아놨어요. 자, 2장 11절에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했습니다.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했고, 그리고 이 표적을 행하니까 이 표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자, 유대인들이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 2장 18절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유대 종교입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뭐였어요? 표적이에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우리는 전부 다 이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전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표적이 오면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와, 하나님 진짜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유대 종교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었습니까? 그때 당시 유대교는 몇천 년 동안 이어오던 뿌리 깊은 종교였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요셉 때, 모세 때까지만 해도 이미 몇십 대의 모태신앙들이었어요. 그 후에 다윗까지는 몇십 대, 그 후에 말라기 선지자까지는 거의 100대, 예수까지는 놀랍게도 몇백 대의 모태.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모태입니다, 모태. 잘못 발음하면 모태로 발음할 수 있어요, 모태. 아니, 그 정도의 오랜 뿌리 깊은 모태 신앙들이라면은 표적 정도는 가볍게 건너뛰어서 무엇을 보고 믿어야 되죠? 말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로고스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로고스를 보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로고스를 보고 믿지 않고 아직도 이 몇천 년 동안의 그 신앙생활의 습관, 신앙생활의 ABC, 신앙생활의 가장 초보적인 첫걸음조차도 제대로 뛰지 못한 거예요. 한국 뿌리가 겨우 150년밖에 안 되는 한국교회나 3,000년이, 예수 당시에 3,000년이 됐던 이 유대교나 지금 추구하는 바가 너무나도 똑같아요. 표적을 보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표적을 보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은 건너가야 되는 거지, 표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맞죠? 예수가 이 2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표적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예수께서 이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책에, 지금 이 책에 기록되지, 이 책은 어떤 책이에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표적을 쓰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표적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31절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런데 이 책에 무엇을 기록했어요? 그 표적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여주신 까닭이 있습니다. 뭐죠? 철저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하여서 영생을 주시려고. 그리고 표적이 목적이에요? 영생이 목적이에요? 표적에서 건너가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건너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걸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걸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얻게? 영생. 이거 계속 건너가라고 지금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건너가고 있습니까? 못 건너가고 있어요. 지금 대형 교회로 성장한 교회들 보세요. 2단까지 포함해서. 김기동, 이재로. 거기는 한국교회가 통계를 안 잡아놓은 그런 종교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가 한간에는 그 명성상회가 가장 크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데 이재록이 더 커요. 왜? 무엇을 보여줘요? 표적을 보여줘요. 사람들이 표적만 일하라면 갑니다. 저는 사랑의 상회가 곧 망할 줄 알았어요. 학력 위조, 가짜 학력, 무슨 온갖 편법, 부정, 부패를 저질러서 뉴스에도 나오고 온갖 방송에도 나오고 곧 망할 줄 알았어요. 망하기는커녕 배가 부응하셨습니다. 명성상회가 막 이렇게 뉴스 나오고 PD수첩 나오고 사람들이 입에서 회자되고 그럴 수 있냐 어쩌냐 저쩌냐 하더라도 곧 망할 것 같죠? 그러면 아니에요. 사랑의 상회를 보니까 명성상회도 배가 부응하실 것 같아요. 왜 배가 부응하는 줄 아세요? 표적이 그 교회는 있다 이거죠. 그런 모진 비바람, 난관, 풍과 모든 풍파를 뚫고 굳건하게 버티어주시는 회장님께서 계시는 한은 이렇게 놀라우신 성장을 보여주신 이 놀라운 능력의 회장님이 있는 한은 그 표적은 영원하실 거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거죠. 그게 어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건너간 사람들입니까? 표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유대교가 딱 이 모습이었어요. 표적에 목말라 하고 있었던 거죠. 표적에 목말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표적이 아주 목말라 있던 시기가 있었어요. 어디서 나타나죠? 사무엘상 2장. 자, 사무엘상 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아이가 이 꼬마예요, 꼬마. 오늘 보니까 진짜 하나 왔더라고요. 너무너무 귀엽고 예뻐요. 우리 프로시코마이 교회도 드디어 이제 주일학교가 온전하게 생기기 시작하고 프로시코마이 교회 드디어 청년회가 온전하게 오늘 광고를 못했네. 우리 청년회만 특별하게 연극 티켓을 오늘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논의해서 청년들끼리 연극 보러 가고 싶어요. 그럼 청년들끼리 몰아줄게요. 청년들에게 몰아줄게. 굉장히 비싼 연극입니다, 이거. 예, 우리 프로시코마이 교회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이 연극 기획자세요. 그리고 최고 수준의 연극 이순재 씨 누구야 정진영 씨 이런 분들이 극단 멤버로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엘리트 최고 수준의 극단입니다. 우리는 백으로 이게 지금 티켓 10장인데 이것만 해도 거의 4, 50만 원어치예요. 10장에. 이것을 밀어드리려고 그래요.
예? 청년들이 드디어 너무 예쁜 우리 교회가 이 아이 대 지금 3장 1절은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아이 대 늙은 누구예요? 엘리. 늙은 엘리를 딱 이제 비교를 해주는 구절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그래서 아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엘리가 사사로 있을 때, 엘리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해석되어지지도 않고 복음이 선포되어지지도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 뭐죠? 하나님을 보는 환상. 아니 환상이 여기서는 이상이라고 환상이라고 표현하지만 요한복음에 따르면 표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이 로고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로고스가 보이지도 않고 표적도 보이지도 않고 영생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엘리와 아이인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나이 먹은 신앙인데 아이의 이야기예요. 천국은 누구와 같아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이와 같다고. 이 어린 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고. 아마 그때 말씀하실 때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극명하게 지금 대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그러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어요. 이상도 보이지 않고 눈도 어두워졌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못 듣는 시대예요. 근데 누구만 듣고 있었어요? 아이 사무엘만 듣고 있었어요. 아이 이스라엘의 지금 이 전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를 다 합치면 인구가 몇 명쯤 될까요? 출애굽에서 남자만 60만 명, 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어왔어요. 인구 증가 하나도 안 했다 쳐도 200만 명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 그 수많은 인구 중에 누구만 있었어요? 사무엘 하나.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니요.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시대 자체가 왜곡되고 삐뚤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표적을 구하나 표적을 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 이거였어요. 표적을 구할 때마다 표적을 다 보고 표적을 체험하면 표적을 보고 믿겠어요? 아니죠. 너무 희귀하고 너무 어렵고 만나기도 불가능하니까 표적만 누군가가 일으켰다면 그냥 주구장창 따라가는 겁니다. 쫓아가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딱 이 상황이었어요. 표적을 못 본 거예요. 사무엘 시대에 엘리가 제사장이었을 때 표적을 못 봤어요. 표적을 못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표적을 못 보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 유명하죠? 엘리의 두 아들 이름이 뭐였죠? 홈리와 비느하스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질렀던 일은 차마 입에 꺼내기도 불편할 정도로 이제는 우리 성인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이 성도들도 옆에서 듣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다 못하겠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질렀던 이 잘못들은 완전히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사에 유대사에 수치에 창피에 부끄러움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표현해 버렸어요.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여기 나오죠? 예. 여기 나와요, 여기. 예. 2장, 사무엘상 2장 14절부터 쭉쭉 나와요. 쭉쭉 나오는데, 이 두 아들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어요. 멸시했어요. 완전히 여호와의,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 똑바로 서질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똑바로 서질 못했어요. 근데 예수 당시에 표적을 구하고 있었던, 표적만 있으면 그 표적이 진짜냐 가짜냐 정말로 야 표적 있다고 우르르 몰려다녔던 그때 당시에 유대교의 상황과 이때의 상황이 달랐나요? 거의 흡사했어요. 그러면 한국교회 상황은?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 그 자녀들이, 그 아들들 문제 없는 목사가 몇이나 될까요? 우리 순복음상의 아들. 유명하시죠? 명성상의 아들. 지금은 이렇게 거룩하게 목회하시지만 그분의 지난 과거 행적은 우리는 다 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 홈리와 비느하스들이 지금 무수히 많은 게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언제 이 표적에서 로고스이신 예수로 넘어가서 로고스이신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영생을 체험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머물러 버린 게 못 건너가고 있어요. 지금 못 건너가고 있어요. 그러니 못 건너가니 표적도 만나지 못했으니 이 사람들이 지금 표적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문제는 산더미야. 몸이 아파. 힘들어. 사업이 안 돼. 표적만 있었으면 건너갈 수 있을 텐데라고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표적에서 로고스이신 예수로 건너가고 영생으로 건너가면은 그 다음에 표적을 체험하고 싶은 그 단계에 머물렀을 때 그 기도 제목은 더 이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 극복돼 넘어가서 내가 그런 기도를 했었네. 야, 그때는 맞아. 그게 내 전부였어. 근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야, 내가 고난에 처하든 아픔에 처하든 이 어려움에 처하든 그저 하나님의 은혜네 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죠? 건너간 사람은 이 초창기에 일들이 은혜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시스템에 들어와 있냐 이거죠. 아니란 말이에요. 표적을 주는 목사만이 진짜 목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로고스를 전해주고 로고스에서 영생으로 건너가고 그 영생으로 다시 표적 단계에서 구했던 것들을 재해석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프루시쿠마이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만드는 게, 그 단계로 들어가게 만드는 게 그게 좋은 목사예요. 표적만 보여주는 목사는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표적은 누구도 보여줘요? 애굽의 술사들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적을 통해서 건너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건너가야 되죠? 표적은 믿게 하려는 것이지, 표적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표적은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 그 다음에 제자들, 심지어는 요한까지. 요한도 예수를 표적을 보고 인정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내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에 대해서, 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왜 세례를 베푸는 거죠? 왜 세례를 베푸냐고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요한이 무슨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세례를,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궁금한 게 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와의 관계예요. 둘은 잘 아는 사이였을까요? 전혀 모르는 사이였을까요?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 마리아의 뱃속에도 예수가 있었고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누가 있었어요? 예,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뱃속에 있던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요한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얘가 지금 몇 개월짜리가 됐는지 뱃속에서 몇 개월 된 태아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둘이 친인척이고 태어났을 때 엄마가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했겠죠. 엘리사벳이 야 이상하다. 마리아가 왔을 때 너가 그렇게 뱃속에서 뛰더라. 엄마들은 그런 얘기 해주잖아요. 예수라는 존재를 알았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인정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목적은 뭐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인지 아닌지 몰라요. 예수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그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사두개인에게, 제사장에게. 만약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다가 와,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리새가, 사두개가, 제사장 중에 이 사람이 메시아야. 내가 그 표적을 보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한 방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슈퍼스타가 되는 거죠. 한 방에 슈퍼스타가 되는 거죠. 자격 요건도 갖춘 바리새인이 자격 요건도 갖춘 제사장에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두개인에게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말한 메시아야.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슈퍼스타가 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강력한, 그때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는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포함한 여러 땅의 왕이 헤롯 왕이었을 뿐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구는 왕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라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 같은 국회의원 조직 같은 그 조직이 대표하고 있었어요. 왕이 없었다니까요. 지도자가 없었어요. 대표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 의해서 공인 인증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중심,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전부 다들 세례 요한한테 머리 뒤밀고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 전체가, 바리새도, 사두개도, 제사장까지 나와서, 전 유대가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거죠. 요한이 증언을 해요.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라고 지금 무엇을 얘기해요? 로고스를 얘기합니까? 영생을 얘기합니까? 표적을 얘기합니까? 표적. 이 표적을 보고, 지금 이 표적을 보고 누가 예수를 인정한 거예요? 야,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걸 보면은 너무 놀라워.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증언하는 방식이 무엇을 보고 증언을 하는 겁니까? 놀랍게도 표적을 보고 증언을 합니다. 표적을 보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누구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리스트를 한번 보자고요. 넘버원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넘버2 누구였어요? 요한이 보낸 제자들. 마가, 마태, 누가하고 다르게 마태, 마가, 누가는 요한의 제자들의 출발점이 누구라고 분명히 밝히질 않았어요. 그냥 갈릴리 바닷가 갔다가 우연히 이렇게 만나서 부른 것처럼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원래 요한의 제자였다가 요한이 2명을 보내서 그들로 인해서 제자들이 배가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12명이 다 채워져요.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가 산에 올라가서 12명을 따로 불러요. 따로 부르는 인위적인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요한복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와서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부르고 해서 12명이 되는 그냥 출처 불분명. 그러나 출처는 확실하게 요한에 따르면 요한에 의해서 12명이 형성되는 과정이 나와요. 완전히 다른 과정이죠.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이게 훨씬 더. 그 다음에 또 표적을 보고 누가 따라요? 유대인들. 유대인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 종교입니다. 유대 종교. 제일 먼저 누가 권위를 가졌어요? 요한. 요한은 지금 메시아를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라고 공인 인정해 줄 수 있는 놀라운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권한자가 예수를 인정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표적의 3종 세트에 다 들어가 있어요. 표적 3종 세트의 주요 멤버들이 요한, 제자, 예수의 제자들, 유대인들 전체. 유대인들 전체에서도 디테일하게 나가죠. 산헤드린 공의의 멤버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믿은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는데 그 표적의 결과가 예수는 분명히 얘기해요. 믿게 하려는 것이지 표적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 목적이 됐어요? 못 건너간다니까. 표적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관념과 실제라는 것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이 뭔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뭔지,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예수가 누군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 뭔지, 이게 전부 다 관념을 하는 거 아십니까? 이게 실제가 되려면은, 관념에서 실제가 되려면 이것을 체득을 해야 돼요. 체득이라는 게 뭐죠? 체험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이건 관념이에요. 관념이라는 거는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만듭니다. 관념이라는 것. 제가 이틀 전에 잠을 못 잤어요. 완전히 밤을 샜어요. 완전히 밤을 새면서 주로 밤을 새고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잠을 못 자고 밤을 새다 보면은 집을 몇 채 지었다가 부셨다가 해요. 빌딩도 몇 채 만들었다가 부셨다가 온 세상을 다 설계도 다 해봐요. 별걸 다 해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거죠. 관념의 특징은 무한 가능성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현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무한 가능성은 없더라도 현실로 살아내고 있는 게 이게 실제예요. 현실에 있으니까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존재하니까. 자, 지금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화두는 몸과 영입니다. 그래서 이 몸과 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몸과 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죠? 영주주의로 넘어가요. 영주주의는 몸과 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몸과 영을 나누어 버려요. 몸과 영을 나눠서 몸은 어떻게 해요? 무익하고 영은 정말로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몸은 안 가지만 무엇이 가요? 영이 천국을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이 정말로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영을 강조하죠. 그래서 영적인 거. 그럼 영적인 것은 구체적인 것이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비현실적인 것이 되어야 되나요? 영적인 것일수록 구체적으로 증거가 되어서 나타나는 게 뭐죠? 그게 표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표적을 어떻게 생각해요? 영적인 거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은 구체적으로 현실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영적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추측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한 우연의 어떤 상황들을 그걸 신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신비는 뭐 아니에요.
신비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 같은데? 하나도 안 어려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건데. 자, 물어볼게요. 자, 신비는 신비는 어려운 걸까요? 쉬운 걸까요? 아니, 질문을 다시. 신비. 이 신비는 존재하는 걸까요?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신비는 존재한다, 안 한다? 한번 초대결 한번 해볼까? 신비는 존재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존재하지 않는다. 예. 우리 교회는 반반 나왔습니다. 언제나 공평해요. 반반. 우리는 짜장면집 가도 짜장 짬 해놓고 꼭 시켜. 감사합니다. 신비는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도 않나요. 왜냐하면 신비라는 것은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 신비란 말이에요. 설명이 안 되면 신비예요. 해석이 안 되면 신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해석이 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신비일까요? 아닐까요? 그때부터 신비가 아니에요. 해석이 설명이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신비가 아니라 이것은 현실이 돼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를 해석하지 못하고 신비를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서 끝까지 신비를 가지고 뭐를 해먹어요? 사기쳐 먹어요. 사기쳐 먹는다니까요. 표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표적이 설명이 되어지고 표적이 이해가 되어지면 표적은 신비일까요? 아닐까요? 신비가 더 이상 아니에요. 설명되어지고 해석되어지면 더 이상 표적은 신비가 아니에요. 근데 설명되어지지도 않고 해석되어지지도 않으면 이 표적은 끝까지 뭐로 남아있어요? 신비로 남아있어요. 신비로 남아있는 한 이 사람들을 신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종교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교일수록 뭐가 많이 드러나요? 신비가 많이 드러나요. 표적이 많이 드러나요. 자, 기독교의 종교인이 많을까요? 힌두교의 종교인이 많을까요? 불교의 종교인이 많을까요? 이슬람의 종교인이 많을까요? 예? 조사해본 바가 없어서 모르죠. 지금 기적과 이적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이 표적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 종교가 어느 종교일까요? 지금 현재? 예? 가늠하기 어렵죠. 다 비슷비슷하죠. 기적과 이적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 종교는 샤머니즘. 거기는 오직 이 표적 하나 가지고 다 끝장내 버려. 그것을 샤머니즘이 해석이 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지면 더 이상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듯이 설명과 해석이 되어지면은 이 어둠들은 사라진다고요. 어둠이 바뀌어서 빛으로, 정말로 고난이 바뀌어서 행복으로, 설명되어지고 해석되어진다라는 게 이게 빛의 개념이 들어간다라는 개념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 기독교회는 종교인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한국교회를 되돌아보면 한국교회는 종교일까요? 복음일까요? 대형 교회 보면 알잖아요. 상회들 보면은 지금 그 상회들이 왜 그렇게 대형 상회들의 대형 회장님들을 왜 그렇게 쫓아다니죠?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죠? 예,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렇게 성공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굳건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장로님들이, 목 아파. 장로님들이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장로님들이 되고, 그런 분들이 권사님들이 되고, 그런 분들은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먹으려고 자기 것을 짜내서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고 빚을 내서라도 섬긴단 말이에요. 왜? 거기서 떨어지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총회장님에게서 떨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믿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죠. 너무 힘줘서 말했대. 목이 막 상하려고 그래.
자기에게 떨어지는 것이 있을 거라는 분명한 기대,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고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관념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증거를 찾아다닌 사람들의 자기 확신, 자기 믿음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관념이에요, 관념. 관념은 전부 어디서 이루어지죠? 자기 머릿속에서 이루어져요. 자기 머릿속에서. 실제는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체험하게 돼 있어요. 몸이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영이 중요할까요? 예? 여기도 또 한번 투표해 보시죠. 예, 몸이 중요하다. 자, 영이 중요하다. 영에는 손을 안 드시네. 예, 영이 중요하다. 한 분도 없으세요? 예, 들통나도 되는데. 자, 요한복음의 시작은 로고스가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고, 이 로고스는 누구를 향해서 존재하고 있었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 호데우스를 향해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냥 존재하고 있었어요. 로고스의 정체는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고스의 정체는 무엇이 로고스냐? 뭐 예수가 로고스는 뭐냐? 로고스는 아주 간단해요. 로고스는 하나님을 향해 존재하는 그냥 번역 자체를 하지 말고 존재하는 로고스는 어떤 로고스? 태초부터 존재했던 원래의 로고스예요. 그리고 짝퉁 로고스가 있죠. 짝퉁 로고스, 그것을 자기 로고스라고 하죠. 자기 로고스는 하나님을 향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누구를 향해 있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향해, 오직 자기 유익만을 위해,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로고스가 자기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가. 자, 둘 중에 어느 로고스가 표적을 구할까요? 자기 로고스가 표적을 구할까요? 하나님 향해 존재하고 있는 로고스가 표적을 구할까요? 아, 답 나왔네. 이게 표적을 구해요. 그러면 자기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자기 로고스들끼리 다 모여있는 데가 뭐죠? 여기가 종교 집단이에요. 이거 종교 집단일 뿐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으니까 지금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 있게 만들려고 예수가 오신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럼 하나님을 향해 존재하는 로고스, 이 존재하는 로고스에는 예수가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없죠? 이미 여기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못하러 와. 거기 충분히 있는데. 그치요? 자, 관념과 실제는 짝이에요. 짝이면서도 놀랍게도 서로 다른 개념이 전혀 상반된, 이것을 다시 말하면 관념은 무엇일까요? 관념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에요. 허상이면서 또 뭐죠? 허상이면서 실제는 뭐죠? 존재하는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만이 실제예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만이 실제예요. 하나님 외에 나머지는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이 실제를 체험하는. 실제가 하나님이에요. 관념은 허상이에요. 허상이라는 건 자기가 만들어낸 일종의 상상력이란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는, 어디에 믿음이 필요해요? 실제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허상인 관념을 믿는데 믿음이 필요할까요? 아니, 믿음이 지금 어디에 필요해요?
실제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 필요해요? 아니면 허상인 관념을 믿는데 믿음이 필요해요? 허상인 관념을 믿는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이신 하나님은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체험만 필요한 거죠. 실제는 체험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쪽 영역일까요? 이쪽 영역일까요? 예? 관념과 허상의 영역에서 말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걸까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철저하게 이쪽 영역이에요. 실제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몸으로 체험하고 삶에서 체험하고 자기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체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본 구조예요. 이것은 모르고 이쪽 영역 가지고 이거 믿습니다. 믿습니다 100번만 하면은 만사형통 소원성취한다고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믿습니다 100번은. 교회 가면은 믿습니다 한 100번쯤 하고 오시죠. 종교 집단 가면은 믿습니다 100번쯤 하고 오시잖아요. 뭐 말끝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다 믿습니다라는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손 들고 아멘 손 내리고 아멘. 이야 진짜 제가 지난 50년 동안의 신앙 여정에서 기존의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배운 게 믿음의 훈련을 배웠는데 믿음의 훈련을 그딴 식으로 배운 거예요. 믿음의 훈련은 체험하는 훈련이 믿음의 훈련이지 허상인 것을 믿습니다로 배운 그 관념으로 끊임없이 관념으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배우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를 체험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는 그걸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이 뭐죠?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지금 뭐가 됐어요? 플러스 육신이 됐어요. 우리는 요 도식을 가지고 있어요. 로고스 플러스 육신이 곧 예수야. 이렇게. 그렇죠. 그럼 예수는 뭐와 뭐가 합쳐진 존재예요? 로고스와 육신이 합쳐졌어요. 로고스와 육신 사르크스. 그래서 사르크스라고 한 거예요. 그냥 몸이라고 표현하는 헬라어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사르크스하고 소마가 있어요. 소마가 있는데 로마 황제의 몸하고 표현하려면은 로마 황제 사르크스라고 표현할까요? 로마 황제 소마라고 표현할까요? 소마, 사르크스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어요. 왜? 사르크스는 그냥 고깃덩어리고 소마는 위대한, 거룩한, 특별하신 존재가 가지고 있는 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 황제가 쓰는 소마 플러스 로고스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그토록 싫어하는 사르크스 플러스 로고스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뭐가 담겨 있는 게 우리 이 사르크스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로고스가 있어요. 자, 로고스를 깨닫기 위해서 자 이제부터 하는 방법이 로고스를 깨닫기 위해서 이제부터 돌을 닦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믿습니다 하면은 이 로고스가 우리 안에 있는 게 깨달아질까요? 아니면은 로고스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사르크스. 이 사르크스가 아프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그러면은 뭐가 깨달아지는 걸까요? 진짜이신 하나님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 몸이 먼저일까요? 아니면은 우리의 생각이 먼저일까요? 예? 어느 것부터 일을 하죠? 이 관념을 가지고 허상을 믿는 사람은 뭐부터 움직여요? 생각부터 움직여요. 그리고 믿음부터 쓰기 시작해요. 믿음을 쓰기 시작해요. 믿음 아무리 써봐요? 안 된다니까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저는 진짜로 살아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거기에 믿음의 형제들이 20명이 모여가지고 그 좁은 방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 그 30년 전에 믿음의 형제 20명이 모여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때 얼마나 분위기가 충만했는지 와 이건 우리 어머니가 방금 숨을 거두셨는데 일어나서 나 부활했다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았어.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전부 다 죽도록 땀 뻘뻘 흘려면서 기도했어요. 안 살아나시더라고. 진짜 믿음으로는 엄청나게 믿었는데 안 살아나셨어.
그때 그 믿음이 실제였나요? 관념이었나요? 관념이었죠. 믿음이 뽀록 나는 자리가 무지하게 많이 생겼어요. 우리 아들이 심장 인공호흡하고 막 정말로 살아날 것 같았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모든 과정에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그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 안 들어주셨다는 게 실제죠. 근데 나는 정말로 살아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게 뭐였어요? 그게 관념이었어요. 그게 허상이었다니까요. 그럼 살아났으면 내가 관념이 믿음이 살아났어. 표적으로 나타났어. 그러면 와 표적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머니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표적에 머무르면은 그때부터 그게 또 뭐가 되죠? 그게 허상이고 그게 관념이 돼. 건너가라니까요. 지금 육신에서 로고스로 건너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것만 하다가 표적만 하다 끝나게 생겼네. 표적만 하다가 이게 표적이라는 게 자. 표적을 우리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표적을 보고 표적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는 배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코 아닙니다. 표적은 일종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당신의 역사하신 과정 가운데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몸에다가 우리의 영을 넣어주셨냐면은, 자, 이게 뭐죠? 예, 우리 어린 왕자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런데 어린 왕자를 안 읽고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대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모자라고 대답을 해요. 모자처럼 생겼잖아요. 중절모처럼. 그런데 이 실체를 모르는 사람은 전부 다 모자라고 하지만 이것을 꿰뚫어 본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모자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예, 코끼리가 담겨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건 모자가 아니라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키고 있는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상상력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이것을 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를 체험을 해본 사람일까요? 안 해본 사람일까요? 이것을 모자라고 얘기 안 하고 보아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실제를 체험한 사람일까요? 아닌 사람일까요? 많이 본 사람은 이거 보아뱀이야. 너무 쉽게 나와. 많이 경험한 사람은 이거 보아뱀이야 쉽게 나오지만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이걸 모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관념하고 이걸 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거 보아뱀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이걸 모자라고 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둘 다 포기 안 하겠죠. 둘 다 포기 안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머릿수로 하겠죠. 이걸 본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아프리카에서도 이거 희귀하게 이거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다. 요만한 애기 코끼리는 삼킬 수 있을지 몰라도 큰 코끼리는 못 삼켜요. 근데 이걸 본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무지하게 많죠. 그럼 머릿수로 결정하겠죠. 누가 이겨요? 모자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이기죠. 관념, 허상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누가 이겨요? 예수하고 유대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유대인이 이기죠. 예수 십자가 못 박혔죠. 그러면 예수는 무엇을 실제를 붙잡고 실제이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이 전부 다 어떻게 들려요? 너무나도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제를 체험한 예수의 말을 못 알아듣지만 이 관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 유대 땅 전체가 다 관념으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장치를 주셨냐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런 장치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몸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셨어요. 제가 아까 다 해놨는데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자 이게 말은 그 몸과 마음은 정직해요. 자 이제 첫 마디 생각이 안. 몸과 자 몸이 정직할까요? 우리 생각이 정직할까요? 몸이 정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몸이 더 정직하다. 예, 그 다음에 생각이 더 정직하다. 손 드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자, 몸과 생각 중에 무엇이 정직하냐면 몸이 훨씬 정직해요. 몸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해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몸은 배부르면 행복하다고 해요. 즐거우면 몸이 만족하면은 망사 걱정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해. 근데 생각은 어때요? 생각은 아파도 안 아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믿습니다 하고 극복해요. 실제로 머리가 몸을 조작도 해요.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관념도 힘을 가져요. 이 생각도 이게 관념의 대명사인데 이게 몸이 실제고 관념이 실제를 조작을 한다니까요. 그렇죠? 실제가 관념을 깨트려서 관념이 실제로 넘어가게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 관념이 또 실제를 조작을 해서 오히려 실제가 뭐로 넘어가게 만들어요? 관념으로 넘어가게도 해줘요. 이게 서로 상호작용이에요, 지금. 그러면 종교인들은 관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실제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관념. 이 과정이 좀 어렵죠.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관념 실제 관념 실제 관념 머리 생각 머리 생각 허상 관념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죠. 잘 따라오세요. 자, 몸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르크스는 놀랍게도 정직하게 대면하게 해줘요. 사르크스는 얘는 조금만 다쳐도 아프다고 소리 질러요. 얘는 조금만 부족해도 결핍이 있어도 채워달라고 해요. 비타민 D가 부족해요. 비타민 B가 부족해요. 비타민 A가 부족해요 하고 몸은 바로 눈에 황달도 생겨버리고 머리카락도 훌러덩 빠져버리고 주름살이 막 생겨버려요. 근데 관념은 부족해도 얘는 안 그런 척하면 그만이야. 그래서 몸의 대변인은 뭐죠? 몸의 대변인은 증상이에요. 이 생각의 대변인, 관념의 대변인은 뭐예요? 말이에요, 말. 몸이 속입니까? 말이 속입니까? 말이 속이는 거죠. 놀랍게도 몸은 속이질 않아요. 말이 속여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어디에 속여 넘어가요? 말에 속아 넘어가요. 몸이 실제이고 몸의 증상을 통하여서 이것을 증상을 통하여서 고침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에 의해서 고침받으러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괜찮다. 좋아. 어느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교단에 괜찮아라는 책 써가지고 대박 터져서 유명해지셔가지고 열심히 태극기 들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쪽으로 라인을 잡으셔가지고 괜찮아. 이분이 지금 어디 쪽에 대변하고 있는 거죠? 몸이에요? 생각이에요? 생각의 대변이죠. 대부분의 목사들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이쪽에 속해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는 이것을 지금 합쳐놓은 거예요. 합쳐놓은 이유가 뭐죠? 말과 증상을 합쳐놓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라고 지금 합쳐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되라고 지금 합쳐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대답 안 나오네.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무엇이 되어 있는 상태죠? 우리 자체가 로고스가 되어 있어요. 그럼 로고스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줘요? 우리의 관념을 어떻게 해줘요? 실제로 바꾸어서 우리가 하는 말 전부가 어떤 증상을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우리들 교회 가면은 또 그 셀처치 최초로 하셨던 그 있어요. 휴스턴 교회 무슨 있어요? 우리 성도님 그 목요 성경 공부 오세요. 그런 교회 가면은 나눔을 하는데 어떻게 나누는 줄 아세요? 어떻게 나눌까요? 증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진심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런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는 뒷담화로 다 돌아. 뒷담화로 다 돌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내가 바보가 되는구나. 멍충이가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만 나눠요? 네? 대개 다. 요만큼 꺼내놓고 증상은 한 10% 꺼내놓고 90% 뭐를 꺼내요? 90% 요걸 꺼내요. 관념, 생각을 꺼내요. 아, 제가 그래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제가 잘 믿고요, 할렐루야 하면 하고 하는지, 아시죠? 우리 맨날 성경 읽어요, 가정재단 쌓아요. 요만 꺼내요. 할렐루야. 이걸 꺼내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우리 프로시쿠마이가 왜 오후 예배를 안 하고 나눔으로 대신하는 줄 아세요? 이 실제적인 몸에서 나오는 실제가 우리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각 개인의 역사일 수 있고 개인의 삶일 수 있고 이 실제를 관념이란 변환이 아니라 로고스라는 변환을 통해서 증상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책을 우리가 제시해 주나요? 없어요. 누가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가. 그것을 어디서 체험해요? 우리의 실제이신 삶에서 체험하게 돼 있는 거죠. 있는 그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 체험의 현장이 뭐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자기의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종교는 뭐로 가르쳐줘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 반드시 언제 한번 깨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깨지는 자리가 나온다니까요. 언제 깨지죠, 주로? 부부싸움 할 때. 자녀들 때문에 화가 치밀 때. 주로 가까운 이웃들 때문에 많이 깨지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로고스가 깨져버려요. 자기 자신. 정직하게 직면하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면 내세울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 맞지요? 하나도 없어요. 관념은요, 너무나도 놀랍게 관념은 사람을 맹인으로 만듭니다. 눈은 분명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관념이에요. 관념의 맹인은 보아야 할 걸 보지 못하게 만들고 허상만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허상을 보고, 허상이니까 다른 사람 못 볼 거 아니야. 지가 꿈꾸고 있는 거 지만 보잖아. 자기가 꿈꾸고 있는 거 자기만 보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고 있다고 간증하고 다녀요.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시는 분은 기독교에만 있나요? 불교에도 있어요. 이슬람에도 있어요. 아니, 모든 종교에는 이런 자기가 꿈꾸던 어떤 허상을 보고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건 허상일 뿐이에요. 자기가 꿈꾸던 걸 자기가 보는 거야. 요새 제가 하도 그냥 잠을 잘 못 자니까 요새 꿈을 막 그렇게 꿔요. 아유, 새벽에도 꿈꾸고 일어날 때도 꿈꾸고 막 잠들어도 꿈꾸는데 꿈을 하도 꾸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가요. 어쩜 그렇게 현실과 꿈이 똑같은지 헷갈려요. 이것이 꿈인지 이것이 환상인지 이것이 실제인지를 영안이 열렸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구약 성경 시대에 있었던 그 타 종교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제사를 드릴 때 그 모든 고대의 제사는 다 번제예요. 태워서 드리는데 그것도 뭘 같이 태워요. 뭘 태우죠? 마약 물질을 태워요. 그래서 그 연기를 흡입하게 되면은 환각 상태에 빠져요. 그 환각 상태에 빠져서 홍알홍알 주저리 하면은 뭐가 되죠? 아, 그것이 예언이 돼요. 그게 고대의 제사제예요. 그게 이스라엘에서 행해졌던 제사예요. 타락한 종교가 선택해서 하는 제사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은 마약은 안 먹어요. 그러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부터 이렇게 치다 어떻게 치냐면 이게 이렇게 치다 불길 카 4분의 4박자로 4분의 2박자로 엄청 때려대면은 한 30분 때려대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도 환각 증세에 빠지고 함께 따라하는 그 기도원의 그 부흥에 참석했던 그분들도 다 환각 증세에 빠져버려요. 이해하시죠? 경험했잖아요. 마약 물질 흡입하고 하는 거나 이 뇌를 세뇌시키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들이 보는 영적인 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관념의 결과물이지 하나님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맹인이 된 인도자요. 마태복음 23장 24절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야, 이거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낙타를 어떻게 통째로 삼킬 수 있냐 이거야. 이거 불가능해요. 아니 낙타를 어떻게 통째로 삼킬 수 있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낼 수 있어요. 우리 목구멍이 넘어가는 하루살이는 딱 걸리면 칵칵 해서 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뱉어낼 수 있어. 근데 낙타가 어떻게? 아니, 입을 아무리 벌려도 낙타 안 들어가. 머리도 안 들어가. 입을 아무리 벌려봐야 낙타 머리 안 들어간다니까. 낙타 머리도 못 들어가. 근데 낙타를 통째로 어떻게 삼키냐고요. 하루살이는 걸러내도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관념은 가능해요. 관념은 가능하다니까요. 관념은 형상이니까 낙타가 아니라 코끼리도 삼킬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관념은 믿음으로 해버리는 거니까 믿습니다로 해버리니까 삼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관념은 자신들이 만들었던 허상을 믿는 믿음까지 수반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낙타라도 삼킬 수 있게 돼요. 근데 믿음은 실제를 믿는 믿음이어야지. 실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제를 믿는 믿음이어야지 자신들이 진리라 생각하는 관념을 믿는 믿음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관념으로 믿는 믿음, 자신들의 허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허상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허상을 믿는 믿음이 더 셀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들어 자기 거니까 자기 걸 믿는 게 훨씬 더 세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것을 믿는 그 믿음, 열심과 정성이 죽기까지 행동하는 최선으로 나와요. 그래서 삼켜버려요. 낙타뿐만 아니라 코끼리까지 삼켜요. 옛날에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신학생들 사이에. 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세요? 코끼리를 통째로 냉장고에 집어넣어요. 그때 80년대니까 냉장고 크지도 않았다고. 지금은 지펠 뭐 이런 쌍문으로 나와가지고 엄청 큰 냉장고 나온단 말이죠. 500리터, 600리터, 심지어는 1000리터짜리 냉장고까지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1000리터짜리 냉장고라도 이걸 코끼리를 집어넣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통째로. 분해를 해서는 넣을 수 있을지 몰라도 냉장고를 코끼리에 집어넣는 방법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 예. 부목사한테 시키면 돼요. 회장님은 부목사 시키면 돼. 그러면 부목사는 전도사 시키면 돼. 그러면 전도사는 누굴 시킬까요? 전도사는 그 교회에서 믿음이 짱 센 여집사를 시키면 돼. 그러면 여집사님은 그때부터 밤낮 없이 기도하고 집어넣어버려요 그냥. 이게 관념을 풍자한 최고의 말입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맹인된 인들, 누가 맹인이 됐어요? 실제를 살지 않고 관념을 사는 사람들이 맹인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를 살지 않고 관념을 사는 이 맹인된 인도자들. 이 누구예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유대교 모든 종교인들, 종교인 지도자들,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들, 지금으로 치면 누구? 회장님들. 맹인된 인도자요? 하루 살리는 걸러내도 낙타는 어떻게 돼요? 놀랍게도 삼켜버려요. 관념은 가능해요. 그들의 믿음으로. 허상이니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허상이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코끼리도 냉장고에 집어넣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써놨죠. 당회장은 부목사에게 시키고, 부목사는 전도사에게 시키고, 전도사는 가장 믿음 좋은 집사에게 시켜요. 그러면 코끼리를 통째로 냉장고에 넣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저희가 신학대학 다닐 때 선배들로부터 배웠던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실제로 이런 거 시켜요. 당회장이. 부목사한테. 아니 20명 나오는 교회에서 부목사한테 요 상반기 동안 1000명 전도해와. 부목사한테 시켜요. 그럼 부목사는 어떻게 1000명을, 지금 교인이 20명도 안 나오는데 실제는 1000명을 전도해와야 돼. 어떻게 시켜요? 전도사한테 시켜요. 그럼 전도사는 그걸 밤새 기도하다가 누구한테 시켜요? 교인들한테 시켜요. 20명한테. 20명한테 어떻게 해요? 매일 관리 들어가. 믿습니다 하고 철야기도, 새벽기도, 가정재단 막 쫓아다니면서 신방하고 하게끔 우리 믿는 자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맨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느 날 하다 보니까 20명이 세상에 20명이 100명씩만 전도하면 몇 명이 돼요? 2000명 돼버려. 된다니까요? 1000명 초과 달성해서 2000명 해요. 방법을 다 가르쳐줘. 막 믿음의 방법은. 한 명 데려올 때마다 집사님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라도 100만 원씩 주면 되잖아요. 막 이러고. 천국이 더 중요해요. 100만 원이 더 중요해요.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자, 맹인까지는 지금 여기 굉장히 덥죠? 아니 괜찮아요? 나만 열받고 있는 거네. 자, 오늘 이제 본문 3장 이제 들어가는데 표적이고 뭐고 여기 그 자료들을 오늘 만들었던 자료를 제가 밴드에 올릴게요. 이 자료를 지금 다 못 보면서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이 자료들은 많은데 설명을 하나씩 들어서 하려면은 그 춘천의 박영주 목사님처럼 4시간 설교를 해야 돼요. 그분은 주일마다 4시간 설교를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월요일 날 만나고 왔어요. 그분을 월요일 날 만나고 만나고 우리 둘이 이제 화요일 날 오려고 오기 전에 춘천에 그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 춘천 구경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춘천에 남춘천역 가서 기차를 타려고 가는 길에 춘천은 아직도 개발이 좀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아주 정겨운 제가 살았던 그런 동네 모습, 곳곳에 텃밭도 있고 꽃도 피었고 이 가을꽃이 예쁘게 많이 피었더라고요. 사진 찍다 보니까 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지? 설마 내가 밟았다라는 생각을 하나도 못하고 사진 찍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위만 쳐다봤지 아래를 못 본 거예요. 냄새나 나는데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냄새가 저를 따라다니더라고요. 이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나중에 발견했어요. 발견하는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기뻐하시더라고. 너무 기뻐하시더라고. 또 박영주 목사님이 또 그 효자동에 이 벽화마을이 있어요. 거기 남춘천역에서 벽화마을까지 내비로 보니까 한 1k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냥 걸어가면서 이렇게 툭툭 털면서 가면 될 것 같았는데 목사님이 굳이 오시겠대요. 픽업해줘야 된대. 거기 좀 멀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목사님 지금 밟아가지고 목사님 차 타면은 그 세차하거든요. 6월달에 사신 그거 엉망돼요. 그랬더니 아, 그 사이 좀 털고 있어요. 오시더라고요. 나도 열심히 털었는데 또 냄새가 그래도 나는 거야. 이제 하나 난 다 털었는데 냄새가 나. 봤더니 이 사람도 밟았어. 와! 그 다음부터 내가 그래서 화장실에서 어떻게 털어내는지를 노하우를 다 가르쳐 줬어요. 신발은 이렇게 물로만, 이제 춘천은 변기가 좌식도 있는데 이게 앉아서 하는 있어요. 시골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신발을 대고 계속 흐르는 물 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안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물러지면은 변기에 대고 탕탕 때리니까 빠지더라. 가르쳐 줬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부랴부랴 해가지고 하고 내려왔어요. 뭐 이제 자기도 다 닦아냈대. 근데 냄새가 계속 나는 거야. 차 타고 가는데 둘 다 털어냈는데 내가 얼마 계속 뭐라 그랬어. 제대로 좀 털지. 안 했냐고. 왜 안 했냐고. 나중에 봤더니 제가 두 발 다 밟았어. 하나만 털었어. 이야, 세상에 자기가 묻은 건 못 보고 남이 묻은 것만 봐요. 그쵸? 나는 두 발 다 묻힌 게 실제인데 내 눈에는 뭐만 보여요? 내 발은 안 보이고 상대방 신발만 보인다니까요? 실제는 있잖아요. 실제는 늘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돼 있어요. 건강검진도 하고 이게 당도 재보고 체력도 측정해보고 이 음식이 이게 맞나 안 맞나. 근데 관념이 강한 사람은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이미 이만큼 됐고 얼마만큼 살 것이란 굳건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러면 믿음을 깨는 성경인가요? 믿음을 강화시키는 성경인가요? 둘 다. 관념의 믿음은 깨고 실제의 믿음은 체험케 만드는 게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에 이제 이 표적 실제 그리고 그 실제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 눈을 뜬 사람이죠. 실제를 체험하지 않고 관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맹인이겠죠. 자, 이 세 가지의 관계를 보고 요 구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관념으로 읽을 때는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믿음은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걸 믿는 거죠? 예수를 실제 내 삶에서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이 믿음이에요. 영생은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거지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영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첫 걸음부터 불가능이 되는 거죠. 이 관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첫 걸음부터 불가능이 돼요.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어디서 체험하게 돼요? 내 몸과 내 이웃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몸에 거하시는 까닭은 내 몸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 몸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 내 몸이 지금 실제인데 이것을 떠나서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있는 그 영적인 것은 뭐라고요? 그게 허상이라고요. 그것을 봐봐야 그것은 관념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본 천국, 내가 보고 온 천국을 간증하신 제가 이분을 많이 만나봤어요. 우리 같은 동호회 이분이 뭘 쓰셨어요? 내가 본 아시죠 이분? 예. 이분 이 목사님 아시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 김영삼 대통령을 잘라버렸잖아요. 장로 자격 없다고. 대단한 강단이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 저랑 같이 제가 등단한 창조문회의 동인이어가지고 모임에 가면 이분 꼭 나오세요. 그분에게 책을 어떻게 쓰셨어요? 뭐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천국 갔다 오셨어요? 갔어요? 뭐 그러면 대답을 흐려.
본 게 아니고 뭐 이것저것 다 사람들이 간증한 거 아직 깨가지고 해서 이렇게 써냈더니 대박이 터졌네. 안 보고 뒀어 이제. 관념과 관념들이 생산해내는 것을 그것들을 다 공통분모로 묶어가지고 쫙 확자니까 이분 또 박사님이시잖아요. 일목요연하게 딱 써놓으니까 그것이 또 대박이 터져. 관념은 끊임없이 관념끼리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념에서 벗어나는 거는 불가능해 가까워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거는 창세 이래로 없다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소경이 창세 이래로 눈 뜬 게 바디메오밖에 없었나요? 그 전에 수없이 죽었다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엘리사 때.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는 건 딱 이유가 하나예요. 관념은 관념끼리 재생산을 하고 이합집산을 하기 때문에 그 아주 복잡한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창세 이래로 소경이 눈뜬 사건은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관념에서 벗어나는 게 눈을 뜨게 되는 거고요. 눈을 뜬 사람들이 실제를 살게 돼 있어요. 그 실제를 살아가는데 가장 정직하게 반응해 주는 게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체험케 하세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당신을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세요. 거듭남의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거듭남의 체험을 할 때 영이 체험합니까? 몸이 체험합니까? 영이 반응해요? 몸이 반응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몸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몸이 먼저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극심한 고통으로 죽을 지경까지 가는 게 이게 몸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남의 그 환희와 감사와 기쁨의 그 체험이 몸도 날아갈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방금 전까지 내 육신이었는데 지금 몸은 뭔가가 막 가벼워가지고 붕붕 뜨고 날아다닐 것 같아. 동시에 와요. 같이 온다니까요. 몸을 하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몸에 로고스를 넣어주신 목적은 관념을 벗어나서 실제를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몸을 육신을 벗어나서 그 영적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으로 가겠다고 몸을 막 쳐서 고통을 주고 괴롭힘을 주잖아요. 누가 그 짓을 제일 많이 하죠? 이슬람에 무슨 절기만 되면은 이게 시아파 이슬람들은 전부 다 채찍을 들고 쇠갈고리를 달고 어떻게 해? 지 몸을 때리면서 다녀. 온몸에 피가 철철 흘러. 심지어는 어떤 기독교인들은 필리핀에 있는 어떤 기독교인들은 자기 몸에다가 막 못질까지 해. 십자가를 매달려버려 그냥. 어떤 종교인들은 바늘로 막 입술도 뚫고 얼굴도 뚫고 몸에 막 바늘로 찔러 넣어. 자기 몸에 고통을 주면은 영이 맑아진다고, 깨끗해진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관념의 극치죠. 그렇게 해서 영이 정화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과정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야. 이런 존재는 태초부터 있었고 그 태초부터 있었던 사람들 그 로고스처럼 너도 지금부터 태초부터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요?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나 바울은 창세전부터 택정함을 입은 나 바울은 창세전이란 말을 자꾸 하는 거죠. 그렇죠? 로고스가 되면은 그런 말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건 머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체험으로 되는 겁니다. 그 체험은 정직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엘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사무엘에게는 일어났을까요? 엘리는 관념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 없는 이상과 현상과 수 없는 것들을 주셨어도 엘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조작해서 얘기를 하지만 아이 사무엘은 아이였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체험하게 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갖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은 관념으로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관념은 놀랍게도 코끼리도 삼킬 수 있어요. 낙타도 삼킬 수 있어요. 하루살이는 다 걸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실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로고스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품에 품고 안아서 하나님을 향해 가게 만듭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그걸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되는 그 체험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다 함께 그런 일이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를 좀 하고 제가 이 설교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 가운데 주신 그 은혜가 놀랍고도 큽니다. 그 은혜가 이제는 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시는 그 중보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프로시쿠마의 기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이제는 이 관념이라는 맹인에서 소경에서 눈을 뜨고 이제는 실제를 보며 실제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관념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를 체험하는 믿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허상, 그것을 믿는 관념의 믿음에서 내려와서 실제를 체험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석되어지 않았다면 해석해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해되지 않았다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삶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그 수많은 표적들이 이제는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매 순간이 기적이요 표적입니다. 이제는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표적을 아버지의 실제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